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려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따름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5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삶에 대한 많은 기사와 또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고 이건희 회장은 싸구려 전자제품을 만들어 팔던 삼성을 전자 분야의 거인으로 탈바꿈시켰다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취임 첫 해인 1987년에 삼성그룹의 매출이 10조 원 가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만인 2018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387조 원에 달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삼성이 탈바꿈하게 된 계기를 많은 사람들이 199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했던 때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 유명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 그 말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깨우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 이름이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회당장이라고 소개하죠.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에서 드려지는 유대인들의 예배, 그 모든 예배를 총괄하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회당을 청소하고 또 수리보수를 하는 일, 또 회당 안에 여러 가지 기물을 관리하는 등 회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임무를 총괄하던 지도자가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회당장이라는 그의 지위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야이로가 유대교의 공식적인 지도자였다는 것과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는 신실한 남편이었고 또 아주 좋은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저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먼저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격적이고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쉰에프니곤이라는 단어인데 서로 밀치며 막더라 이런 뜻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밀치고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주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잘 아셨겠죠. 근데 굳이 끝까지 집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안 가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장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백부장의 종도 말씀만으로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회당장은 어떻게 사나? 얼마나 잘해놓고 사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함께 가시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곁에서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체계를 흔들어 놓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분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변화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겠다라는 노력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변화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개념을 바꾸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라고요? 신앙생활의 개념을 바꾸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43절, 44절에 보니까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소위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 이렇게 빵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 햄이나 치즈나 야채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새벽부터 배고프게 샌드위치 얘기를 하나? 오늘 분명히 하루 식사하신 중에 샌드위치 한 번은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샌드위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43절부터 48절까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49절부터 56절까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가 샌드위치 위아래 빵의 역할을 한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내용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왜 사용했을까? 유대인들은 주로 이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곤 했는데요. 두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는 별도의 구분된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계성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함께 같이 읽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두 이야기 모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뭐예요?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곧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12라는 숫자가 반복되는데 성경에서 12라는 숫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누가는 이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지금 상징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두 여인에게 12라는 숫자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세가 되었다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이제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생명도 잉태하지 못한 채 그녀가 오히려 생명을 쏟아버리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당시의 유대교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 유대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복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 민족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그럴듯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다양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유대교는 생명을 다 잃어버린 채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만을 향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심 받았지만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야이로처럼 이 시대의 회당장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인, 또 매너 좋은 사람으로 불리고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과연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기운이 역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흘러넘치고 있나요? 직장은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 종교 활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의 여부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충만한 기운이 역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명력 없이 종교 활동에만 매진하고 있었던 야이로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내셨습니다. 율법도 의술도 사회적인 제도도 하지 못했던 그 여인을 구원하는 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예수님을 붙들게 됨으로 그녀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기독교는요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생명에 관한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척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종교 활동으로 이해하고 계셨나요? 그럼 그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하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종교 활동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독교가 말하는 복, 이 구약의 복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터널 라이프가 그런 의미예요? 아니요. 영생의 진짜 의미는 신적인 생명력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종교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배우자를 살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개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꾸라고요? 믿음의 개념을 바꿔라. 49절을 보십시오. 49절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던 그 순간 동일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집에서 여인이 고침받던 그 순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으니까 모시고 오는 것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는 그 억장을 무너뜨린 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무너져 내린 그 야이로의 마음을 그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왜 가셨나요? 죽은 딸 위에서 곡해주러 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신 이유는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애도하며 아이를 위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죽은 소녀가 소생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의 가능성을 보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고 또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든 삶의 소망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곡을 해주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삶의 소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내 곁을 지키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분이라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다 끝났다. 포기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반면에 또 하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음성을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나갈 때 그 믿음의 걸음 끝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달리라굼 일어나라 소녀야.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이 행하실 일을 끝까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바꾸려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배우자도 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할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속 야이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